이제 마가복음 16장을 대하면서 우리의 참 신앙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부활의 신앙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그 증거들이 말씀 속에 있고, 또 그 후에 명령으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님의 뜻 가운데 밝히 보여주시고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발견된다면 더 주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성취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란 제목을 잡았습니다. 부활로 성취되었다는 뜻이겠죠. 부활이란 단어를 우리는 너무 잘 익숙하게 알고 있기에 그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과 또 우리의 믿음의 기준들이 어떤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마가복음을 처음 시작하면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있는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선언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말씀드렸고, 복음이 시작된 후에 우리는 그 과정들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가시면서 하신 일들을 이렇게 살펴보므로 그것이 이 땅의 복음이 완성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계속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정한 일들을 다 겪고 난 후에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완성을 말씀하셨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고 오늘 이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 이렇게 마무리되어져 가는 그 과정이 있다면, 우리들도 마가복음 전체를 살펴보면서 이제는 처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한 그 부분을 이제 복음이 완성되었다라고 느끼는 지점까지 이르게 되어야 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부활 신앙의 개념과, 그리고 마가가 그 시간, 부활의 시간을 기록한 그 기록들을 살펴보면서 그 속에 있던 사람들의 모습, 제자들의 모습, 그런 것들과 견주어서 아직도 완성되지 못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들을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나도 발견하고, 그리고 비로소 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발견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16장을 통해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그 안식일을 지내고 있었어요. 안식의 날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또 여러분들이 처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이 전통적으로 지키던 안식일의 개념 가운데 자기의 구주를 잃어버린, 죽음을 목도한 것을 경험하는 그 제자들과 그 따르던 무리들은 과연 그 시간을 어떤 모습으로 보냈을까부터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장에서 봤듯이 모든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고, 급기야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3번 부인하기까지 하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그런 상황이었어요. 내가 주님으로 모셨고 메시아로 알고 있던 그분이 죽었고, 그리고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며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성경은 오늘 3분의 여인을 이렇게 등장시키면서 16장을 시작합니다. 이분들은 그 전에도 나왔던 등장인물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계속 모여서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 있는, 무엇인가 준비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들의 심령이 어땠을까?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이런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우리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너무 예수님을 사랑한 나머지, 사모한 나머지 무엇인가 해야 된다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기리고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그날도 이제 장례를 치른 다음 이제 6월절이 안식일이 다 끝나고 이제 무엇인가 도모할 수 있는 시간에 그토록 마음에 두고 있던 하나님을 위한, 예수님을 위한 사랑 표현으로 내가 준비한 향유를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헌신해야지 하면서 그 일들을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16장 1절은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 또 그 시몬의 집에서는,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서는 예수님께 향유를 뿌린 여인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굉장한 칭찬을 얻고,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 때마다 그 여인을 기념할 거라고 말씀까지 하셨었습니다. 장례는 이미 준비되었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들도 그 사모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인들의 마음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을 새웠는지 동이트기를 굉장히 기다렸다는 듯이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든 때에 그 무덤에 가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여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동이 트면, 이제 안식일이 끝나고 동이 트면 우리는 바로 가서 우리가 정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해드릴 것을 하자, 그러면서 그 걸음을 재촉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그들에게 걸림돌이 하나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예수님께 가서 이 향유를 발라드려야 되는데 큰 돌이 그것을 막고 있다고 걱정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 돌이 꽉 막혀져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어떻게든 그냥 이렇게 집에 있을 수 없으니까 그냥 그 무덤으로 무작정 가는 모습이죠. 그 문을 누가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만날 수 없고 내가 발라드릴 수 없는데 이 걱정을 하면서 그곳에 무작정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그들의 심령을 우리가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의 모습까지도 이렇게 확장해서 묵상을 하면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최종의 목적, 이 순간의 최종의 목적은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향유를 발라드리는, 그러니까 마지막 장례 의식을 모두 이렇게 마음 다해서 하고 싶은 그 마음인 거죠. 근데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여기서 많이 보였습니다. 우리들도 열심을 다해서 예배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우리 나름대로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결국 우리가 그 지점, 그러니까 그 목적으로 이렇게 삼고 있는 바가 어떤 걸까? 내가 신앙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고 일을 하지만 결국의 목적은 뭐지?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선뜻 확실한 대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만약에 이 여인들이 이 성경 속에서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거야 하는 목적으로 여기까지 달려왔으면 우리 마음속에 좀 시원했을 것도 같습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그 부활의 믿음까지는 가지 못했을지라도 마지막 헌신이라도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온 것이잖아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닌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또 거기에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최종의 목적이 뭐지? 라고 물으면 우리는 그저 내가 예배를 전심으로 드려야지.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정말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지. 그 지점에 다 멈춰져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들의 심령을 우리가 계속 묵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그 새벽 미명에 막 달려가는 그 마음, 굉장히 높게 살 만한 마음입니다. 근데 부활의 정점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입술로 나는 부활할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내가 살아계신 그분을 만나야지 하면서 가는 그 믿음, 그것의 차이를 우리는 좀 우리 10년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더 보죠. 무덤에 들어가서 눈을 들어본즉 돌이 벌써 굴러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런 걱정을 하면서 갔어요. 예수님께 향유를 발라드려야 되는데 근데 그 돌 때문에 큰일이야, 걱정이야 하면서 갔습니다. 근데 턱하니 열려져 있어요. 그걸 누가 옮겼을까?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 중에 그것을 목도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5절에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이게 글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쓰여져 있지만 막상 그들의 시각으로 보면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걱정했던 돌이 옮겨졌고 그 안에 하얀 옷을 입은 청년이 앉아서 있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이야기하죠.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자, 여기 이 지점이 왜 이제 천사잖아요. 천사가 나타나서 굳이 이 설명을 할까를 우리는 좀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들의 마음, 그 여인들의 마음이 이렇게 같다는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잊고 있었던 것,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지점을 이 청년이 이렇게 펼쳐 보이면서 설명을 해주는 듯한 구조로 마가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라는 질문.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여기 온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나는 지금 장례를 준비하고 마지막으로 내 마음 다 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라고 하지만 여기는 그 지점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신 거야, 이곳이 그곳이야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지점인 거죠. 그리고 우리들도 성경을 대할 때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도 우리의 목적이 담겨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부분보다는 지금 이 삶 가운데 나를 어떻게 해주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실 거야 기대하는 그런 모습에만 더 초점이 맞춰진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청년이, 그 천사가 여기가 만남의 장소야, 여기가 그 약속하신 게 이루어진 장소야 라고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해주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제 이 성경이 제시해주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하셔,
이 지점을 좀 발견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죠.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직접 따르던 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부분이죠. 예언을 하셨던 부분이죠. 근데 그거를 이렇게 다시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 기자는 제자들과 베드로에게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라면 그냥 다 통용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다 이해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베드로란 이름을 더 하나 붙였어요. 이것도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심한 실수를 했거든요.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그 심한 실수를 했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보다도 더 허탄한 곳에 이르러 있을 게 분명합니다. 근데 그 천사가 그 여인한테 야, 이 말을 전해. 근데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하라고 한 그것은 그렇게 더 낙담하고 더 그 실수한 것 때문에 저 죄책감에 사로잡힌 베드로에게 그것이 확 와닿진 않을지라도 신라 같은 내 실수를 만회할 기회라도 혹시 없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듣고 이제 8절에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글로 썼으니까 이렇게 표현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말 아까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거야 라고 그 목적을 가지고 거기에 갔으면 이런 놀라움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이 모든 현장을 다 확인하니까 그 말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평상시에 그런 생각들을 못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이 앞에 펼쳐졌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놀라워서 그곳을 도망쳐 나와야 할 정도로 그런 놀라움이 여기에 있었던 거죠. 그들은 이제 다시 또 거기를 도망쳐 나오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께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여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매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처음으로 그 여인 셋에게 나타났던 그것과 이것은 다른 내용입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 우리가 전에 봤던 마가복음 중에는 나타나질 않아요. 그 기록은 여기서만 나와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굉장히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는 자세히 여러 군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나타나서 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마가복음은 특별히 여기에 막달라 마리아를 소환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근데 그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인물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 부분이라서 넘어가고 그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이제 그 구원 소식, 예수님이 직접 만나서 설명해 준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그 추종자들에게 전하는 장면이 나온.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11절이죠.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똑같은 거죠. 지금 그 여인들에게 설명했던 부분과 지금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또 우리는 이 대목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신앙을 생각할 때, 신앙과 삶을 생각할 때 굉장히 이중적으로 이렇게 놓고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그들 제자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께 헌신하고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자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하려고 마음 먹고 맹세했던 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장면, 핍박당하시는, 고난당하시는 장면을 보고 다 무서워서 두려워서 도망갔던 자들이. 근데 그들은 뭐 뿔뿔이 흩어졌다고 하지만 지금 이렇게 정황상 살펴보면 같이 살고 있어요. 뭐 같이 살고 있는 것보다는 수시로 만나서 교제하고 있었다는 뜻이 더 맞겠죠. 늘 모여 있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또 뭐 가서 전하라고 했을 테니까 이제 거기 그 무리들이 있는 곳에 찾아갔겠죠. 찾아가서 그 얘기를 전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렇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사르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 아니,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먼저 나타나야지 왜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인한테 나타나서 이 얘기를 전해? 이런 식의 반응인 거죠. 그러면 하나, 예수님은 분명히 당신의 다시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 돌아가시는 걸 보고 뿔뿔이 흩어졌고 그들은 지금 각자 돌아가지도 않고 그냥 모여서 어떻게 되나를 궁리하면서 이렇게 노심초사하고 있는 그들이에요. 그러면 그 소식이 왔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대요. 나한테 만나 주셨어요. 이런 소식이 왔어요. 근데 그들의 반응은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아직도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해서 늘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생각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 그것들도 묵상해 보면 사실 우리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자꾸 비춰집니다. 그리고 또 있죠. 이거는 엠마오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 그 얘기인데 여기는 아주 함축적으로 설명해 놓고 있어요. 그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이제 뭐 막달라 마리아가 전에서 안 믿었을 수도 있겠다 싶었지만 이제 같은 제자 입장에서 가서 만났다. 이런 분이 내 마음이 뜨뜻해졌다. 뭐 이런 표현을 해가면서 설명을 했는데 결국엔 또 믿지 않은 거죠. 도대체 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뭐 우리가 묵상을 계속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들의 신앙 형태와 똑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모든 진리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이 다 이루어진 것, 뭐 그 시대는 그냥 부활도 직접 경험한 사람이 전해주는 아마 우리는 통시적으로 다 바라보고 있지만 그들은 그 시기만 보고 있으니까 더 그랬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맞나? 아니면 그것조차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내 식대로만 사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 너무 많으니까요. 결국 믿지 못하는, 그러니까 불신의 마음이 있는,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는 정말 전심으로 나는 헌신했어요. 난 당신을 따를 거예요. 죽기까지 나는 그렇게 맹세했던 그들인데도 불구하고 결국엔 불신밖에 남아있지 않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런 것들을 자꾸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선언하시면서 결국 일생 동안 만들어 놓은 제자들까지 그들은 아직도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14절에도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제자들이 그 시간 동안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았는지를 자꾸 묵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표현은 저희가 믿음 없는 것과 마음에 완악한 것이라는 표현을 마가는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별반 다르지 않은 우리들의 모습도 이렇다는 거죠. 이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타락된 본성이고 우리의 삶의 방식인 거죠. 거기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발견해야 합니다. 왜 부활하셔야만 했을까?
부활 전까지 부활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냥 그저 예수님께 뭔가를 다 하려고 했던 그 여인들처럼, 그리고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먹먹하게 기대하고, 하지만 일상에서 그냥 이렇게 좌절하고 낭망해 있던 그 제자들처럼 진짜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쓰러져 버리는, 그래서 부활이 필요한, 그래서 복음이 시작되었는데 왜 이렇지? 이것이 아니라 그것의 정점에 부활이 있었고 그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지금 우리 이 세상에 펼쳐져 있는 거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직접 당신의 육성으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라는 명령을 하시는 지점이 마가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들에게 주시는 지상 명령, 그것을 이렇게 제자들에게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제자들, 여지껏 했던, 여지껏 불신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 전에, 부활 전에 말씀하셨던 것과 부활 후에 말씀하셨던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이제 이 제자들이 그동안은 불신하고 있었지만 진짜 당신의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자기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여지껏 긴가민가 했던 부분, 그리고 내 나름대로 뭔가를 했던 부분이 확연히 씻겨나가는 지점이 된 거예요. 진짜 살아나신 예수님이 내게 진짜 명령을 하고 계신다는 그것이죠. 그리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얻으리라. 이것도 예전에 하신 말씀 그대로지만 부활하신 그분이 말씀하신 그분의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곳곳에 그 여러 행적을 통해서 다 확인되는 부분들이에요. 뭐 뱀을 집었다, 이것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대목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살아나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우리의 이 지상 대명령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할 때에 우리는 이런 권능이 있어야 할 거죠. 근데 왜 내 삶은 이 모양 이 꼴이에요? 라고 우리는 즉각 생각할 것입니다. 어떤 것이 차이가 있을까요? 를 우리는 계속 묵상해야 합니다. 그 전에 제자들과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제자들, 내가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내 소망으로 받아들이는 그 시점, 그 차이가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 갈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그냥 제자들만 보낸 게 아니고 주님께서 함께 역사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계속 증거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마가는 마무리하면서 이제 마가복음을 마무리 짓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이렇게 완성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시간 모두 압니다. 그것이 완성되었지만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분을, 그리고 하늘로 올리우신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이 다시 오시는 날 이 모든 것들이 완성될 것을 우리는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점까지 가는 우리들의 신앙이 이제 부활을 기점으로
그 전의 모습과 그 후로 모습이 달라진 이 등장인물들의 모습처럼 우리들도 조금은 더 명확하게 우리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교훈받아야 합니다. 그게 그렇게 시작된 복음이 우리 속에서 완성되는 그 지점일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소망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 놓친 것 중에 안식 후 첫날이라는 표현 때문에 요것만 마무리하고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는 표현을 사복음서에서 공히 쓰고 있어요. 이것의 이전엔 안식일이 중요했습니다. 유대인의 삶은 다 안식일 기준으로 살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의 죽음의 상태에 있었어요. 이것을 우리는 조금 굉장히 좀 묵상하면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것 생각해 봐야 하고, 그리고 그것이 끝나는 지점, 부활 첫날, 부활 그 시간에 안식 후 첫날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은 지금의 주일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주님의 날, 이것은 안식 후 첫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새로 역사를 시작하신 날의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은 안식 후 첫날의 개념이고, 매일매일 우리는 부활의 그 아침을 맞는 느낌으로 주일을 맞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주일간 우리가 구약에서 보는 것, 열심히 일을 하고 일곱째 날 쉬었다 하신 하나님의 그 표현에 익숙한 우리들이지만, 이제 그것이 다 완성되어져 가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완성되어져 가는 시점부터 이제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그것 중심으로 이런 시대가 열렸다는 것. 그래서 주일을 대하는 방식이 이제는 이런 배경을 갖고 주일을 맞이하시면 우리는 매일매일 부활신앙을 갖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16장 마무리 짓고 우리가 또 한번 이제 원래는 막 이렇게 좀 16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느꼈는지 이렇게 그룹으로 나눠서 막 이렇게 대화도 좀 나누고, 나는 어느 지점에 은혜가 됐는데 뭐 이런 것도 나누면 참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뭐 기회가 곧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방식은 예전에 우리 청년 모임이 잘 될 때 한 장씩 읽고 한 장에서 나한테 이렇게 확 와닿는 성경 기절을 하나씩 선정해서 얘기해라. 그러면 읽다가 이제 자기에게, 자기 삶 가운데 적용되는 것, 연관되는 걸 이렇게 한 절 한 절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은혜가 됐었어요. 그런 부분이 좀 우리들에게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꼭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당부했던 것이, 지금 이 시간 이후에 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그리고 반드시 가족들과 옆에 사람들과 나누라는 말씀을 꼭 드렸어요. 그것이 아마 여기 등장하는 그 세 분의 여인도 늘 그런 생활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이거는 너무 이렇게 막 상상을 한 건지 모르지만, 동네에서 시몬의 집에서 이렇게 향유를 뿌린 여인의 소문을 듣고 이 여인들도 자극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 자기네 집에 모여가지고 우리 예수님한테 우리 마지막으로 뭘 할까? 뭐 향유는 그 양반이 뿌렸으니까 우리는 뭐 하지? 막 이런 고민도 했을 테고. 근데 향유 이 마지막 순간까지, 이제 장사 지내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것은 필요하니까 나도 준비해야지. 그래서 그 세 여인이 공동으로 막 힘을 준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있다가 바로 동트지마자 가서 그 일들을 도모하려고 했던, 그러니까 그렇게 모여서 나눔이 사실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후에도 그것을 반드시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1월 마지막 주쯤에 우리 성경 퀴즈 대회를 한번 마가복음을 가지고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참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된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제 마지막 부활까지, 그리고 승천하시는 모습까지, 또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것까지 다 살펴보았습니다. 시작이었고 마무리지만 또 우리가 소망하며 가야 할 길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순간, 그 지점을 명확하게 생각하게 하시고, 그 이후 지금 이 시간까지 계속 역사하시며 증거하시는 그분의 가르침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것들 따라 행할 수 있는 우리로 인도하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